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어버이 주일이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핸드폰에 사진을 찍으면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는 그걸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진 찍고 나면 나이가 몇 살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거 별것도 아닌 이거 하나에 긴장되더라고요. 내 나이는 몇 살로 나올까? 다행히도요 38살로 나왔습니다. 제 나이보다는 젊게 나온 거니까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하실 분들은 아마 거의 계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바울이 먼저 이런 말을 했었던 까닭은 뭐냐면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그가 지나왔던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살아왔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겪었었던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겪어왔었던 이 고난과 고통에 비견할 수 있는 질병과의 싸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의 싸움, 상실과 이별의 아픔들, 이런 어떤 고통과 고난을 우리도 역시 지금 겪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을 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돌아보신다면 큰 산 하나를 넘고 힘겹게 넘고 나면 또다시 이내 큰 산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숨 한 번 돌리고 이제는 됐지 하고 안심하고 있으면 다시 또 다른 일들이 몰려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눈물 흘리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어떨 때는 버티면서 그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요 매일매일 나날이 낡아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가까이서 딱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잔주름이 많고 늙은 거예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팩폭이라고 합니다. 팩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실이니까 수긍하면서도 마음에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예전에는요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을 봐도 동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만큼 세월의 이 흔적,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나날이 늙어가고 쇠퇴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인생을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이 관점에서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참 슬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쇠약해져 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근데 여러분, 바울의 시선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는 걸 보면 나도 낙심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 안에서 바울은 육신은 약해져 가고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신앙 안에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내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갑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빨 청춘일 수는 없습니다. 보톡스를 맞고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영양제도 많이 드시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겉사람만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더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자,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겉사람이 낡아질 만큼 크고 작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잠시 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만큼, 넘지 못할 것 같은 환난을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성경 속에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엄중함, 무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벼룩만도 못한 존재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 하나님은 크고 존귀하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찬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 무게, 엄중함, 그것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가 이 영광을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에서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롭고 인상적이며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간됨이, 사람됨이, 인품이 어제와는 다르게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바로 사람들에게 명예롭고 인상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쇠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낡아져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고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늙음이 아니라 바로 발전이고 성장이고 성숙해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일이 도대체 진짜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도 같이 깨지기 쉽고 쇠약해지기 쉽고 연약해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당신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당신의 삶의 어떤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드러나게 하고 계신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안에는 심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도 형 쌍둥이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은, 그는 한마디로 욕심이 많고 속여서라도 빼앗고 쟁취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에게서 흠모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는 연약했던 사람이었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숱한 고난의 연속인 아주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그때 당시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도 같은 이집트의 총리로 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섬기는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이 요셉이 섰어요. 요셉의 다른 아들들은 바로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굽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 바로 왕 앞에 섰는데도 절대 굽히지 않고 정말 당당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몇이냐고.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건 뭐라고, 지금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험악한 세월을 아주 담담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내가 비록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다는 확신 속에서 지금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0장 10절을 보면 그 바로에게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바로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지 그때 당시의 세계관과 정서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왕 앞에 섰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도리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느껴왔던 그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을 봐요. 성경을 보면 야곱의 축복을 받는 바로가 어떠한 그러니까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바로의 눈으로 봤을 때도 야곱의 삶에 맺혀져 있었던 그의 삶에 묻어나오는 성숙함과 그 삶의 그 변화들을 그 바로도 짧은 만남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들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삶의 굴곡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이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나갔을 때 또다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다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퇴하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준비된 채 하루를 맞이하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미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채워주십니다. 세상은 계속 소모되고 낭비되지만 우리는 매일 채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어 늙고 쇠약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위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날 전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전긍긍하며 갈 수 없었을 곳으로 하나님께 떠밀려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삶의 여러 굴곡들을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굴곡들을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성장해 왔고 성숙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신히 그 고난과 고통의 때를 버텨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듬고 계셨고 우리를 성숙시켜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그분들의 얼굴에는 모진 삶의 고통의 흔적만 남아있질 않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포용력과 이해력과 여유와 인내가 그 삶에 배어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연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연륜은 세월의 흐름이 없고서는 절대로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의미이기에 피해야 할 것,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진 열매를 좀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는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바라보시고, 아니라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가 왼수로 보이십니까? 인생의 동반자로 보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떤 때는 왼수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인생의 동반자로 보이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왼수가 아니라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반자로 바라볼 만큼,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위대하게 성장해 왔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실까요? 성숙하게 빚어 가실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대감과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가 그 모습을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장수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진리 안에서 남은 여생을 나를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셨던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들 그 삶을 또 축복하며, 또 앞으로 있을 그 삶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다 함께 한번 박수하시면서 축복과 격려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또 삶의 오랜 시간들을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관점으로 우리 어른들과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소통이 되지 않는 분들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통과하셔서 나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었던 그 경지에 오르신 분들로 우리는 대할 수 있어요. 그 삶에 맺혀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그리고 어른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 높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변화되어져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인생 가운데 쌓여있고 맺혀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18절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예수의 그 모습이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빚어지고 예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맺혀진다, 그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바로 사랑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셨던 박형성 목사님이 잠깐 찾아오셔서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삶에서, 제 인생에서 제 가족을 제외하고 가족처럼 저를 진실하게 사랑해 주신 분은 이익로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박형성 목사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는 분을 떠올리면 어떤 기억이 남으십니까? 다른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호의와 그 사랑이 우리의 기억에 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만이 남아요.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넘은 노 철학자이고 또 기독교인인 김영석 교수님이 이 90세 아직도 살아계신데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노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젊은 날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철없는 청년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시절은 60에서 70세였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60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나 물어본다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입니다 라고. 죽음이라는 종착점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있는 삶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간직하고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 사랑은요, 대를 이어서 물려갈 수 있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한다, 성숙해져 간다라는 의미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른 것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바로 그 사랑 때문이지 않던가요?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사랑을 마치 그 감정으로만 포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실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너무 막 곁에 너무 막 떨어진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휴스턴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의 얼굴이 나의 믿음의 이력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의 얼굴이 내 아내, 즉 나의 믿음의 이력서다. 자녀의 얼굴이 내 믿음의 이력서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살아왔었던, 즉 사랑하며 살아왔었던 그 삶으로 인하여서 내 식구들, 내 가족들 안에 얼굴에 맺혀져 있는 그 얼굴의 모습이 내가 살아왔었던 삶을 보여주는 이력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대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고 있었던가?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가까워서 너무 편하고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가장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이 혹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은 아니었던가?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도 짧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과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 가족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우리의 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언젠가는 자녀들 곁을 떠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슬픈 뿐인 인생 가운데에서 부모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부모님도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되고, 그럼 그 남겨진 인생 속에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뿐이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식구들을, 가족들을 말씀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은 이 여생의 인생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람은 가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사랑이 남아있어요. 인자하셨던 할머니의 목소리, 그게 너무 기억이 나고 너무 그립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봅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손자인 내가 할머니의 사랑과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내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자녀들에게, 또 저도 언젠가는 할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기억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 바로 주의 모습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그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나이 들어가는 것을 슬퍼하거나 또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막 싫어하고 외면하지 않고 저는 도리어 더 나이 들어가서 주님을 닮게 될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이 듦이라는 것은 낡아져서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단지 늙음이 아니라 어제와는 다르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뿌리 내리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맺혀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며 한숨을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주님을 닮아가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처럼 변화되어져 갈 그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세월을 정말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속사람이 매일 새롭게 되는 삶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이만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숙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으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고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 주님을 닮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겉사람은 매일매일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이만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겉사람이 그냥 쇠락해져가는 그 삶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숙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 주님을 닮아가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삶이 사랑의 유산을 남기며 정말 그 사랑으로서 보여줬던 그 사랑으로 기억되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이들 앞에서 실망하고 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나날이 성숙해져 가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기대감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매일매일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이만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내 육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실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를 주님처럼 빚어가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소망과 기대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숙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지금 강건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 주님을 닮아가서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